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선거철이 되니 인사하는 분도 많고 길거리에서 자기 얼굴이 찍힌 큰 사진을 들고 V자를 그리면서 자기에게 표를 달라며 연신 지나가는 차에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정당인들,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모인 정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착한 일 하는 것입니까? 다리 놓아주고 길 닦아주는 것입니까? 정당인들의 목적은 정권을 차지하는 것이고 본인이 정치하는 일에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일에, 소방서는 화재를 예방하거나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일을 그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요 모임입니다. 불이 났는데도 소방서가, 소방관들이 외면하거나 불이 나서 한 가족이, 한 가문이, 한 지역이 위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관한다면은 소방서로, 소방관으로 세워진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이며 사실 그들이 소방관이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세상 만사에는 그것을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찬, 이 성찬은 왜 하는 것입니까? 이 성찬은 무슨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성찬의 목적은 놀랍게도 참 단순합니다. 최초의 성찬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만든, 우리에게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지만 최초의 성찬식이기도 한 날, 주님은 성찬을 제정한 이유를 명백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성찬은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떡을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한번 더 합시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왜 하냐면 이유가 많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성찬하면서 자기 죄를 점검하고, 성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점검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주된 이유가 아닙니다. 성찬을 하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기념하라. 죄송합니다. 영어로는 remembrance of me, remember, 기억하다, 기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계속 잊어버리니까, 계속 망각하니까 못 산다 그러고, 잊어버리니까 뛰어내려 죽겠다 그러고, 이놈의 더러운 세상 확 불질러야 된다 그러고, 너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함부로 죄를 짓고, 잊어버리니까 교만하고, 잊어버리니까 자포자기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잊어서 망각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크고 심각하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했다. 성찬은 나를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나의 뜻이 담겨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하면서 성찬에서 오는 은혜, 또 조용히 울리는 반주, 전체적인 경건한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감동받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 그러나 예수님을 기억하지 아니한다면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오늘 성찬을 통해 예수님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수지 맞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에 오늘처럼 완벽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날이 없으니까요. 평소에는 순종하려고 하지만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주님이 원하는 게 열이라면 나는 일밖에 못할 때가 참 많고, 그래서 성경은 늘 부담스러운 책인데 오늘은 완벽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성찬을 왜 한다고요?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떡을 왜 드셨습니까? 잔을 왜 마셨습니까? 주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주님 명령하시고 우리가 시행합니다. 오늘은 내 생에 완벽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마음까지 그렇다면 정말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으니까 오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념하라는 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뜻입니까? 우선 예수님이 첫 번째 성찬식을 하고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제 아들을 가르치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뒤에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세웁니다. 초대교회가 흘러갑니다. 베드로가 당대를 주장하다가 또 바울이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이고 이러다가 또 바울도 예수 믿고 초대교회가 역사가 이어집니다. 고린도서 11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30년 전후가 지난 때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가라사대 이것을 행하여 나를,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것은 나 바울이 만든 게 아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다. 뭘? 따라합시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첫 번째 했던 성찬이나 그 이후로 30년이 지난 초대교회 성찬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성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영어 remember 알죠? remembrance, 기억하다, 기억하는 것이 깊어지니 기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억하면 우리의 영혼이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불묵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집안이 홀랑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아니 그거 기억한다고 무슨, 아니올시다. 사람이요 어느 순간 어떤 즐거운 일을 기억하는 동안 몸의 환경이 변합니다. 사람이요 나쁜 거 기억하는 것과 좋은 거 기억하는 것은 우리 몸 신체 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은 이제는 과학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논문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육체를 완전히 영향을 미치는 장악한 문제입니다. 여기도 뭐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 인간이 가진 병 100개 가운데 85% 이상은 무조건 시민성이다. 여튼간에 정신하고 상관이 있다. 뭐 암이든 뭐 위장병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인간이 가진 병의 최소한 10개 중에 85% 이상은 뭐 어떤 분은 100%라고 말한 분도 계시지만 여튼간에 인간이 가진 병 대부분은 시민성, 이 심리적인 것과 깊은 상관이 있다. 뭐 모든 의사분들이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미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은 혈관이 좁아지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뼈까지 사람의 마음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자기를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기억하는 순간 성도는 다시 일어서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목적도 첫 번째 성찬식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로마서 5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저기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 설교는 바로 저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누구를 위하여? 한번 더 합시다. 누구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성찬식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목적지가 명백하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비록 죄송하고 참 면목 없고 이기적이지만 우리가 이기적이고 면목 없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실과 우리의 감정의 죄송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물러서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가 많은 거 인정합니다. 참 여러분이 구원 이야기하기에 참 낯간지러울 만큼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죄를 짓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이 좀 참 계면적스럽고, 나를 위해 죽었는데도 내가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니까 정말 면목 없고 이해됩니다. 그러나 면목 없는 건 면목 없는 거고, 사실은
사실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외에 죽은 예수님이 실패했겠습니까? 성공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 죽었는데 실패하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므로 성찬은 놀랍게도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면목은 없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더 이상 사단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방법은 없는 것을 기념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식은 뭐 하냐 하면 이렇게 뭐 포도주 한잔 들고 이렇게 센티멘탈해져 눈물 흘리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뻔뻔하지만 담대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적지가 여러분입니다. 뭐 착한 척 하는 것도 다 나쁘지 않아요. 뭐 겸손한 척 다 좋아요. 그러나 먼저는 뻔뻔함입니다. 죄송하지요. 내가 나를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완성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지옥으로 끌고 갈 자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기억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종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왜? 나를 구원하시려고. 야,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은 내가 아직도 이 모양이 꼴이고, 야, 난 교인들이 내 꼴 알까봐 두렵다. 야, 내가 장로인데 밖에 나가서 진짜 내가 권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 우리 요고 동창들은 내가 권사인 줄 몰라. 내가 우리 동창에서 주량이 제일 세기 때문에. 예, 뭐 양심의 가책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히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죽으셨는데 여러분이 양심 따위를 내세우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폄하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찬식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죄송해질 것이고 여러분은 감격스러워질 것이며 구원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의회와 선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선물인 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식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두 번째로 성찬식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답시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성찬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 못합니다. 사랑에 겨워 터지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뭐 나 돈 벌게 하려고 죽으신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말은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었다는 뜻 아닙니까? 반대로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히 개죽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주의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과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점검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성찬식 때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내 죄를, 성찬에서 나의 의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주님을 대적하던 나를, 성찬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성찬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해림교회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날마다 황홀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몸이 좀 아프다고, 여러분 자식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울은 몸에 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이런 13권이나 성경을 쓰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겪는 일들을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읽습니다. 축도하지 말고 아니 방송실에서 빨리 끝나라고 압력을 주는구만. 요한일서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한 번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비정상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죽을 일이 없죠. 그분의 죽으심은 철저하게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자꾸 물러서지 마십시오. 자꾸 그러니까 이상한 이단들이 여러분을 자꾸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리의 믿음이 서 있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는 이상 여러분을 그분의 손에서 앗아갈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뺐습니까? 어떻게? 도대체 그 어떤 마귀, 어떤 그 나쁜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주님의 손에서 뺏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위하는 분이신데.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시작.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입니까? 저건 누구 이야기하고 싶어서 저렇게 기록한 것입니까? 예수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지. 내가 너희를 위해 죽노라. 그 말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 빼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박애,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돌아가셔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다면 오늘 어문짓 좀 그만하시고 사랑의 연애가 주님과 깊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배신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나 배신하지 그분은 여러분 뒤통수 치는 법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기 목숨까지 주신 분이 왜 사랑 안 하겠습니까? 성찬식은 바로 그 사랑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마.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성공적이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날이요, 성찬의 날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고백과 감사의 날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예,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언제나 성찬의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기 보면 우습죠? 자기가 힘이 있어서 이긴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헬스를 했고 운동을 했고 태권도를 했고 우리 집안이 뼈가 튼튼하고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이 믿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개차반이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겉으로는 막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홀로 있을 때 죄 짓는 그렇고 그런 인간이지. 바울이라고 완벽하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을 붙잡고 있는 정신이 뭡니까?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기 목숨까지 나를 사랑해 주는 그 나를 향한, 좀 경박한 표현이지만 완전히 나에게 빠져버린, 완전히 나에게 미쳐버린, 자기 목숨을 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그분 사이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위험 무엇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독교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의존적인 종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분인 자기의 목숨까지 나를 사랑해서 완전히 내어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느니라. 성찬식 때 이 개선의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성찬식 그냥 포도주만 한 잔 드신 겁니다. 주도 아니고 즙. 가끔 성도들 가운데 알코올 없다고 짜증내는 분도 계세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소주라도 조금씩 부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또 실제적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설교가 안 돼요. 아니 저 말고 계속 기침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포도주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우리 포도를 가지고 담은 거예요. 상관 우리가 다 만든 거예요. 포도즙을 짜서 만든 거예요. 뭔 소리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냥 포도주만 한 잔 드시고 간 거예요 오늘요. 그러나 저분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옛날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인 나를 이분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하나 가슴에 뭉클하게 붙잡으면 오늘 성찬식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성찬식은 이 기가 막힌 자랑을 하는 날입니다.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바울은 자기가 죄인의 괴수고 오라 공고한 사람이고 자기 마음에 죄가 있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8장에서 뭐라 그래요? 7장이 내 본 모습인데 7장으로 살면 나는 영원히 희망이 없지만은 8장이 있다. 8장 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뭐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성찬식 때 예수의 사랑에 빠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외로우신 분들 예수와 연애하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분들 예수에게 들러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뒤통수 쳐도 그분은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배신해도 여러분을 잡은 손을 놓은 법이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기억은 우리의 믿음에 힘을 주는 영양분이고, 기념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믿음의 이정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함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지금도 부둥켜 안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자포하고 자기 자살하고 자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식은 이 한 가지를 행함으로 주님을 기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주님을 기념하는 것처럼 마지막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시려. 여러분, 저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 것이더라. 번역은 참 잘 된 게 맞아요. 가장 원어에 합당한데 굉장히 어렵게 번역을 한 것이죠. 공동 번역, 이 또한 문제가 있는 번역이긴 합니다만, 공동 번역은 이 본문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낮춰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성찬식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더 쉽게 번역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의 오실 때까지 전하십시오. 명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찬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념은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성찬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과 붙어 있으니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아직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이 땅이 되게 좋아서가 아닙니다. 진짜는 저기 있습니다. 진짜는 저기 있어요. 정말 진짜는 저기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게 있는데 나쁜 거 자꾸 먹이면 그 나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좋은 거는 여기 있는데 계속 막 설탕물이나 주고 막 이상한 거 배부르게 한 다음에 맛있는 거는 자기들만 먹는 건 정말 나쁜 사람 아닙니까?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아직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는 것입니까?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찬이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아직 성찬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 바로 그것입니다. 전도야말로 주님을 가장 완벽하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기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기념하는 가장 멋진 일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건 확고부동한 진리다. 예수님은 나를 지금도 너무 사랑하신다. 확고부동한 진리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완벽하게 기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족에게 말씀하십시오. 얘야, 여러분 자식이 집사님이라면 김 집사, 박 집사, 얘 아버지 정말 예수님 좋지? 당연하지 아버지. 정말 예수님 좋아. 그것이면 됩니다.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불신자에게는 자네 어릴 때 교회 다녔다면서 나 미션스쿨 출신이야. 왜 교회 안 나와? 목사들 말이야, 그 잡사들. 그래, 뭐 목사님 가운데 부족한 분도 있겠지. 그렇지만 대부분 목사님, 장로님 훌륭해. 그렇지만 여보게, 자네 어릴 때 교회 다녔다면 알겠지? 교회 사람 보러 가는 거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 보러 가는 거 아닌가? 예수님 보러 가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기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 주님. 한 번 더 합시다. 예 주님. 날 위해 죽어서 고맙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성찬식인 줄 믿으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죠. 그러면 아멘 했으니까 종이에 꺼내보세요. 저는 오늘 7명을 적었어요. 7명. 7명을 적었는데 7명 가운데 이름 아는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제가 이름 몰라요. 저희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주인 이름 아직 잘 몰라요. 묻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분 이렇게 써요. 그분 부인, 그분 아들, 그분 딸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뭐 세탁소 어르신 주인 이름 아세요? 여러분 경비하시는 분은 명찰 잊어보면 모르겠습니다만 모르죠.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작정하기 전에 한 번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 차병원에 차광신인가 하는 원장님이 계셨어요. 학장도 지냈는데 그분하고 저 캐나다의 무슨 병원하고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기도가 의료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험을 했어요. 그게 그 신문에 나왔어요.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신문에서 그 기사를 봤어요. 그 차 원장이라는 분과 이렇게 해서 200명 200명 환자를 200명을 놓고 호주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름을 줬어요. 100명 이름은 주고 100명은 안 주고. 그래서 이 100명은 자기를 위해 누가 기도한지도 몰라요. 그리고 기도한 사람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의료진들은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약 주고 이 사람 약 주고 해서 100명을 100명 나눠서 했어요. 결과가요 2배 차이가 났어요. 뭐 혈압부터 시작해서 몸 모든 반응이. 그래서 그 잡지에다가 의료 잡지에다가 앞에 서문이 좀 길더구만요. 이것이 과학적이라고 말하기는 분명히 어렵지만
분명한 배 차이의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에 논문을 기재한다. 당연하죠. 왜 당연합니까? 주님이 중보기도하면 역사하신다고 말했기 때문에, 타자가 남을 위해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했기 때문에, 과학으로 증명하고를 떠나서 기도는 열매가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름 적어내시면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이 기도할 것이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이름을 잠시 위에 적으시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으셔서 이렇게 우리 교역자들 왔다 갔다 하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식 날 우리가 몇 주 동안 광고했던 대로 마음에 누구를 품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슴에 어린아이를 품은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 세 가족도 내 마음에 사랑하고, 정말 이분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한때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서 장기 결석하고 있는데, 이분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하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들을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결심의 복을 내려주시고 멋진 성찬에 동참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무조건 두 사람 이상은 적어야 돼요. 두 사람 이상은. 이순신, 그리고 강감찬, 이 둘만 빼고 다 적어도 돼요. 여러분, 두 분 이상 적으시죠. 교회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걸 돕기 위해서 6월 17일은 하덕규 시인과 촌장이라고 한 유명한 가수죠. 가시나무새, 혹시 그 노래 아시나요? 우리 40, 50대는 아시죠? 내 속에 그렇죠, 그거. 이분이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석대 종교음악과 교수로 있는 줄 압니다. 이분과 우리 박지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죠. 우리 박지혜 자매 초청해서 클래식을 원하시는 분, 또 과거에 그때 어떤 그런 멜로디를 기억하시는 분들 우리가 초청하려고 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전도하는 걸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적는다고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적는다고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많이 적으십시오. 오늘 하고 이렇게 많이 적으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상을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많이 적어보세요, 여러분. 하여튼 한 50명 이상 적는 분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잠시 적지만은 우리가 적는 이 명단들이 자기도 여기 이름 적힌지 모르겠지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 한 달 반 이렇게 남은 기간 동안 이분들의 마음에게 감동을 주셔서 안 가, 예수 싫어 그러다가 시간 되면 갈게, 알았어, 그날 갈게, 몇 시까지 가면 돼. 그리고 정말 오는 역사가 우리가 한 두 달 기도하는 동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일차입니다. 가족들, 친척들, 또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교회 같이 다니기를 원하는 분들 이름을 다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려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오늘 새생명 전도축제 태신자들을 작정합니다. 정말 전도하는 게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이름은 적어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저 이름 적어내어 나도 기도하고 교회도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그런 꼭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아름답게 성찬을 전도를 통해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적으신 것은 교역자들에게
아니면 앞에 책상에 그대로 두시면은 저희들이 이거 수거하면서 일괄적으로 거두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한 분, 두 분 이름 꼭 적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잔은 그냥 앞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찬의 예배를 마치고 헤어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복된 한 주간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